삶의 불안함 없애기, 내 삶의 불안함 없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출판하면서 대표님과 또 사모님들, 같이 아내가 쓴 사모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제 별명은 불도저입니다. 열정이 가득하고 불로 가득해서 불덩어리여서 추진력이 엄청나다라고 대표님과 사모님들이 별명을 지어주셨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1년에 주일이 월요일이 52주면 30명 거의 격주로 목회자들, 개척자들을 계속 아내랑 같이 만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경준 집사님이면 군인들의 자기의 롤모델을 30명 가량 만난 거고, 김은주 집사님이면 자기의 분야, 전문 분야의 30명을 계속 만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을 불도저라고 지어주면서 제가 책을 출간할 때도 책을 열심히 쓸 뿐만 아니라 책을 어떤 저자보다도 열심히 팔았다, 광고하고 유튜브 찍고 촬영하고 목사님들에게 막 보내고 하면서 정말 장사한 목사님은 불도저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사실은 좋게 말해서 불도저지, 좋게 말해서 불도저지 사실은 왜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했는가, 내가 열정이 많아서 그런가 라기보다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안에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책 죄의자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책을 쓰고 출판사 대표님을 엄청 제가 쫍니다. 빨리 내주세요. 이 편집하는 시간도 걸리는데 빨리 내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책도 엄청 조급함으로 출판사를 쪼고, 두 번째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 책을 쓸 때에도 아내에게 같이 쓰다고 아내를 엄청 쪼고, 이 디자인할 때 디자인하는 사모님도 엄청 쪼고, 출판사도 쪼아서 두 번째 책도 나오고. 근데 제가 세 번째 30대 개척했습니다 책을 쓸 때에는 조금 참아보자, 조금 인내해보자, 조급해보지 말아보자 해서 진짜로 조급하지 않게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이 다가와서 이제 11월 달에 목회자들이 많이 개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빨리 11월 1년 지나고 나서 한 달 동안 다시 조급해져서 대표님은 엄청 쪼아서 11월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나오게 되는 제 안에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질문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장사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까를 보면 제 깊은 마음속에 조급함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이 있죠.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조급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나요? 제가 이 영화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이 영화에서 처음에는 기쁨이나 행복이가 주인공이다가 나중에는 불안이가 이 2에서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주인공의 삶, 여자아이 학생의 삶에 불안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불안이가 주인이 돼도 괜찮은데, 왜냐면 불안이가 주인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효과도 있고 성취도 있고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더 잘하고. 그래서 불안이가 얘 삶의 주인이 돼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불안이 점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선생님의 거를 몰래 훔쳐보는 도둑질 같은 행위도 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자기가 탈락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친한 친구들도 자기가 잘 안 될까봐 다 끊어내기도 하고, 불안해서 나중에는 불안의 절정으로 막 갔는데 이 아이 표정 보면 어때요? 행복함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안이 극치로 달할 때 일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친구가 나중에 절정으로 갈 때 방 안에 갇혀서 공황장애로 팡 터집니다. 불안이 가득할 때 성취한 것과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면서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걸 보면서 내 모습도 그 불도저 같은 모습 안에는 사실은 내 안에 조급함이 있었고, 조급함 안에는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몇 번 등장하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365번 나온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의 매일매일 365일이 우리 삶의 조급함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야고보는 특이하게 이 조급한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말을 해요.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아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수미상관법 인크로지오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처음 시작에도 인내하라 라고 시작하고, 야고보서의 끝 5장에서도 7절에서도 오래 참으라 라고 해요. 이거는
처음과 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근데 이 인내하라와 오래 참음의 공통점은 둘 다 참아라인데 좀 다르죠. 인내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을 인내한다고 한다면, 오래 참으라의 의미는 상황과 환경,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오래 참으라. 근데 둘 다 어쨌든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토록 1장과 5장 끝을 계속 얘기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이토록 강조하는가? 왜?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의 이유를 각 절의 1장과 5장에 다 설명해 줍니다. 1장에는 2절과 4절에 왜 인내해야 하냐면,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 라고 설명하고 있고, 5장에도 똑같아요. 5장 7절과 11절의 그 목표는, 오래 참는 목표도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 인격,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 라고 둘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오래 참나요? 아니면 조급하고 불안한가요? 저는 조급하고 불안하다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일자리 알아볼 때도 조급하고, 돈을 벌 때도 조급하고, 내 꿈을 찾아갈 때도 조급하고, 결혼과 출산을 할 때도 조급해요. 목회는 다를까요? 아니요, 목회도 조급해요. 제가 알아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1년이 걸릴까요? 2년이 걸릴까요? 3년이 걸릴까요? 무려 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어저께 장모님과 저녁에 식사하면서 두세 가정이 오기를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두세 가정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도 목회자는, 선교사는 7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는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건호 관사님이 취직할 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마치 저도 같이 옆에서 느끼기에 어두운 동굴을, 끝없는 동굴을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건호 간사님이 처음 취직하고 제가 주일 아침에 딱 탔을 때 기억해요. 지금도. 형, 제가 만약에 1년 더 취직을 준비했다면 2년 반이 되는 거죠.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반대 입장에서 건호 관사님의 입장이었으면 1년 반이 너무 지옥 같겠다. 왜냐면 저는 전도사로 하면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반의 기다림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인내하기 참 어려워, 오래 참기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게 쉬운가? 라고 질문할 때, 아니, 오래 참는 건 어렵다, 인내하는 건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인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욥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욥의 인내, 저는 뭐와 비교됐냐면 욥의 아내랑 욥이 비교되었어요. 욥의 아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도 고난이었고 욥의 아내에게도 고난이 왔죠. 그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위로하고, 아내니까 따뜻하게 하고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나요? 아니죠.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전 정말 내가 욥이었다면 너무 힘들었겠다. 욥의 아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다 저주받았는데 너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걸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러니까 진짜 욥의 아내는
전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저주를 남편한테도 붓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가 뭐였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비그리스도인의 부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비그리스도인의 부자의 삶은 전혀 인내도 없고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가득함, 마치 인사이드 2의 그 아이가 두려움으로 조급함으로 가득해서 불안이로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전혀 인내 없이 모든 삶을 이끌고 가. 그런데 욥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아이러니는 나는 비그리스도인 부자랑 다를 게 없는데, 조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내 모습이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욥.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아한 거예요. 욥은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욥은 인내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욥은 지금 야고보는 이 욥을 잘못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에스라에서 욥기를 아예 강의를 들으면서 욥기를 계속 연구했거든요. 지겹도록 새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걸 끊임없이 연구했는데, 제가 볼 때 욥은 인내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모든 원망과 불편과 하나님의 독선을 다 퍼부어요. 인내한 사람이 아닌데, 오래 참은 사람이 아닌데 어찌 욥이 오래 참은 대명사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가? 지금 야고보는 욥을 잘못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잘 보니까 깨달았어요. 욥의 아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선을 다 퍼부은 대상이 누구였나요? 욥이었죠. 근데 욥은 원망과 불평과 독선을 누구에게 퍼부었나요? 하나님께 퍼부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즉 욥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인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욥을 묵상하면서 김은수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은솔 집사님이 김은수 집사님의 별명을 갈대라고 하면서 사진에도 갈대로 김은수 집사님을 잡아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욥 김은수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삶의 선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에게 끊임없이 파고드는구나. 끊임없이 아내에게 파고들고 계속 파고들고 그걸 또 아내를 받아주는 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끝까지 끈질기게 품에 파고드는 것, 그것이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구나.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인내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준파파라고 크리스천에서 되게 본이 되는 부부인데,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들이 관계에 있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 깨지고 바닥까지 가서야 회복하려고 상담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좋지 않다. 물론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즉 부부가 친밀한 관계로 좋을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더 친밀한 관계로 단단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져서 오래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었고, 특별히 목회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 저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 공동체와 가족, 특별히 배우자였어요. 만약에 저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힘들 때 아내가 욥의 아내처럼 장사나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했으면 나는 무너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일어날 수 있었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언제 배우자를 원망하나요? 저는 언제 마음속으로 배우자를 원망하냐면, 계속 속으로 왜 이건 나만 해? 왜 이건 쟤는 안 해? 라고 마음속으로 쌓아둘 때에는 원망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섭섭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데 이런 건 섭섭했어. 아내도 이런 거 이랬는데 이런 거 섭섭했어. 그 원망을 쌓아두지 않고 이 하준파파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가 좋은 관계일 때 더 돈독하게 원망하는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저희 부모님이 젊었을 때 진짜 많이 싸웠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아버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난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2-3주 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 가족이 아버지 생신이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동생도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여행 가셔서 혼자 월요일날 혼자 캠핑을 가셨대요. 혼자 가면 좀 행복하겠지라고 싶었는데 혼자 가니까 너무 재미없었대요. 너무 심심해서 그날 또 비 와가지고 그냥 혼자 가셨대요. 그러면서 제 일생에는 처음으로 나는 혼자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 남편이랑 사는 게 좋아라고 제 인생에 처음 그걸 듣는 순간 약간 땡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제 남동생도 약간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배우자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애들과 제자훈련도 같이 하고 예수동의 일기 같이 썼는데, 제가 어느 날, 지금도 기억해요, 상현동 소파에서 이렇게 월요일날 쉬면서 제 마음이 그날은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앱을 켜서 예수동의 일기를 읽는데 학생들이 쓰는 거죠.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걸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보고, 제가 마치 그 소파에 누워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타다닥 다 손을 붙잡고 전사님 일어나세요 하고 저를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일어날 수 있구나. 즉 오늘 질문, 어떻게 불안과 인내,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인내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이 정답을 키 메시지로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고 조급함을 이겨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7절 8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7절과 8절 둘 다 주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7절의 주께서 강림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즉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8절의 주의 강림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가서 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할 때 우리가 그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들죠. 보통 주께서 강림한다고 하면 미래의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다 알아듣는데, 목사님 이 7절에서 주께서의 강림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최영상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 이른 비는 11월에, 늦은 비는 추수전 3, 4월에 내린다. 즉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위로하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끝까지 열매 맺도록 도우신다. 그분의 임재는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를
전체를 강의하면서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2번 하면 끝나는데,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가장 큰 너무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야고보서 전체 1장과 5장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요절 중에 요절을 뽑으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이 로고스가 이미 심겨졌어.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구원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불안함, 조급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이 키 메시지로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사나 나는 언제 불안한가? 나는 언제 불안하지? 라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에 제가 최근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많아지고, 마치 제가 많이 비유하는 유리컵이 잔이 작아지면서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지는 않는데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거 쉽게, 유민이 하민이에게 짜증내고 유민이 하민에게 버럭 화를 내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조급하고 지금 불안한 상태구나.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은 것. 제가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제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아빠가 아니다. 내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즉 제가 기도한 거, 이 함께함이 설교로만, 키 메시지로만, 핵심 메시지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함이 나한테 분명하게 믿어져서 그 함께함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적용으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 다 암송할 말씀을 잘라서 코팅해 왔어요. 이쁘게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서 암송하시고 아이들도 암송시키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앞에 구절만 암송해도 좋아요. 왜 우리가 이걸 암송해야 되나요? 어저께 김은수 집사님, 이윤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365일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아이들은 다를까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더 마치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매일매일 불안함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유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날 때, 그리고 진짜 아이들에게 그게 어느 순간에 믿어질 때,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없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라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함께함이 불안을 이깁니다. 정말 그리스도, 그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